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의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시는 뜻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사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돌아와 돌이키고 회개하고 충만하여 그 멍해지고 기쁨으로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 숙제나 심부름이 생길 때 그것이 참 싫고 그냥 도망치고 안 하고 싶고 미루는 것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주 모범생이고 착하셔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혹은 누군가는 참 그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부는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시곤 합니다. 공부가 제일 쉽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들으면 이제 부글부글 속이 끓겠지만 여러분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습니다. 네, 그런 분은 꼭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서 돌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이는데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공부 그냥 내게 맡겨진 거 그거 하면 되는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직장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거, 인생을 살아가면은 그 인생의 무게가 정말 공부의 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 내가 여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있습니까? 돈 문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비극과 아픔의 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다닌 분들은 상사에게 치이고 계약하는 회사에 치이고 실적에 치이고 고객에게 치이고 집안일을 하면 해도 끝이 없고 밥 먹으면 다음 식사는 뭐를 하나, 이 삼식이들은 너무 힘들고 방하게 하면 그것이 힘든, 인간관계도 참 어렵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큰 질병이라도 걸리면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고 이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가장의 무게, 부모의 무게, 또 직장의 무게, 또 관계의 무게, 질병과 여러 슬픔의 무게들이 참 우리를 무겁고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끝 하면 참 간단할 텐데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인생의 무게도 참 무겁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성도님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것을 더 많이 느끼시고 그것을 때로는 짊어지고 때로는 버티고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고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짓누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아는 게 많아지면 분명히 줄어들어야 되고 가진 게 많아지면 더 걱정이 없어져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경제적 문제, 우리의 질병, 관계, 민족의 비극과 아픔과 나라가 이상해져가는 모습들, 너무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짐은 이것 이상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자신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죽으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한 돈 문제, 관계, 나라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죽이고 누군가는 심판하고 누군가를 세워서 일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컵을 날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쉽게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짐. 이 짐은 죄로 인한 짐입니다. 이 짐, 자기의 의, 내가 옳고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서서 생기는 짐입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짐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의무와 책임만 남습니다. 네, 종교적인 짐이고 우리의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불쌍한 모습입니다. 마치 주체사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계획하고 행할 수 있다.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김씨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인본주의, 내 힘으로 나신교,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도 안 기쁘지만 하나님은 더 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무언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어를 직역하면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앞에서 당신 앞에서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앞에서 말한 25절의 내용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비로운 것이고 은혜로운 뜻이고 아버지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죠?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서 그럴까요? 앞에 내용에는 먼저 앞에 25절 앞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도시들에게 회개하지 않아서 너네가 화가 있다. 너네가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네 심판이 크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사야 6장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신 뜻입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화이스진저 하는 내용 중에 그래서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금요일에 이 저녁에 계시다는 건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분들, 28절에서 말하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27절에서 말하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가 더욱 열리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이 더욱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정말 깨달아서
주님께 돌아와 고침받는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민족이 되기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이 참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선포하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구에게는 숨기셨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누구에게 숨기셨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보통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알지 않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더 알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상합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과 좀 충돌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누구이길래 그러시는 걸까요? 이거는 앞뒤 문맥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여기 내용을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 감추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 회개하지 못한 자들일 것입니다. 또 나타냈다라는 건 27절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 뒤에 12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안식일 논쟁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실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뒤 내용도 실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9절에서 나온 내용.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1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누군가들 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토요일 안식일에, 유대교 안식일에 모든 층에 자동으로 서게끔 설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저도 꼭 이스라엘 가서 그걸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진짠가요? 와, 제정신인가 저는 싶을 때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종교적 열심입니다. 너무 놀라운 열심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모든 층에 자동으로 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경제적인 엄청난 영향력이 크고 사회적, 정치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나라가 회복된 뒤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안식일, 토요일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장이 되면 토요일에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의 영향력까지 오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놀라운 종교적 열심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끔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렇게 평하십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지만 자신들은 그 짐을 지지 않는다. 그들을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돌아다니는데
더함, 그들에게 지옥과 망하게 하는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밀밭이나 그 까부섰다고, 그거 좀 먹겠다고, 배고픈 이들 먹는다고 뭐라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병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낫게 하는 것, 질병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도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자비를 알았더라면 너네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자비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더 원하신다. 선을 행한 것이 더 옳다.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행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이 내용과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함께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죽은 아이들을 만지는 것, 그것은 정결을 잃는, 부정하는 일, 제사를 드리거나,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냥 살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자비,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나타내주는 또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까 본문에서 지혜로운 자, 슬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신 그들은 누구입니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해야만 돼 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예수님 정죄합니까? 저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창녀들의 친구다. 먹고 마시기를 즐겨한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던, 회개하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신, 알려주시지 않은 자들요. 정말 자신이 죄인인지 깨달아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고백하는 자들, 회개하며 모든 사람에게 어쩌면 정죄받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밖에 자신을 살릴 자요, 구원할 자요, 알아줄 사람이 없는 그 존재들,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의 내용에서 뭐라고 합니까? 뒷부분 이제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짐은 그럼 무슨 짐입니까? 이 문맥 속에서 살펴볼 때 이 짐은 종교적 짐이요, 자기의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구원받는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섬기는 것, 내가 전도사가 되고 무언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무언가 된 것 마냥 하는 것들이 정말로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면 거로 끝나면 족하겠는데,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그걸 버틴다면 그 끝이 그 인생의 무게를 버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 짐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짐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짐을 짊어매지만 감당할 수 없는 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요, 우리의 교만이요, 종교적
열심이요. 그리고 자기의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장 벗어나야 되는 건 자기의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것을 해냈다. 좋은 것입니다. 사업을 성공했고, 성적을 잘 받았고, 좋은 대학에 갔고, 결혼을 했고, 내가 원하던 직장에 취업을 했고,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해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냈다. 그 다니엘서에서 그 왕이 내가 최고다 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치셔서 7년 동안 바보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왕이시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을, 그 사건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갈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전도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분명 다른 교회 목사님들인데 돈과 정치적인 위치와 그놈의 재건축에 어찌나 몰입해 계신지. 신대원에 갔는데 전도사님들이 어떤 것에 시험을 막 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기도실 가서 하나님이 꼭 이 나라에서, 이 한국교회에서 은혜를 꼭 걷어가신 것만 같았습니다. 어찌해서 이 담임 목사님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지, 일개 전도사가 왜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저 또한 하나님 앞에 하면 어찌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는지, 참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짐들, 이 짐이 우리를 참되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기의 열심,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경험이 쌓이고 내가 지식이 쌓이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요즘에 그것이 찬양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또 통일민 교회이지 않습니까? 통일을 함께 바라보고 윗동네 분들이 많고 한국에 온고 한국교회에 이제 적응 중인 분들이 많아서 찬송가를 꼭 불렀으면 좋겠다. 또 나이가 많은 분들도 적응하시게 찬송가를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초반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참고로 제가 태어날 때부터 누나들이 찬양팀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제가 7살 때 작은 누나가 14살, 큰 누나가 16. 근데 중등부 찬양팀이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CCM과 복음성가, 물론 찬송가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14살부터, 정확하게 15살부터 찬양팀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찬양팀에 속해 있고, 지금도 찬양 인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게 무엇이 쌓였습니까? 찬양팀, 싱어로서, 그리고 인도자로서 의가 쌓인 것입니다. 제 경험이 쌓였고 제 지식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고백했던 것처럼 저분이 찬양인들 손을 들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얼마나 끔찍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혈 찬양을 거의 매 찬양마다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매번 거의 넣었습니다. 지금도 웬만하면 가능하다면 권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찬양하면서 저부터 회개하기 위해서. 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인 것인데, 저분이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는구나 인 건데, 저는 그냥 도구요, 무익한 종일 뿐인데 얼마나 이 15년 동안, 어쩌면 제 인생 평생 동안 들어오고 경험해온 그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짐입니다. 내가 만든 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자신의 의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열심을 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으로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맹인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짐을 지고 그 짐을 열심히 나르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누군가는 전도사, 선교사, 목회자가 되는 그런 짐들. 그것조차 때론 누군가에게 짐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군가에는 그것이 멍에일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멍에 말입니다. 내가 지는 짐은 높아집니다. 점점 더 내 어깨 위에 쌓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면 낮아집니다. 그냥 끌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고 메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지고 메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똑같은 것도 우리의 행위가 그것을 우리가 짐을 졌는지 멍에를 졌는지 분별하고 판별하게끔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찬양을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섬깁니다. 식당에서, 찬양팀으로, 주차해서, 여러 가지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섬깁니다. 모습은 똑같지만, 행위는 똑같지만, 실은 누군가는 짐을 메고 있고, 누군가는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짐을 메고 있을 것이. 정죄가 점점 늘어나느냐? 그것은 짐입니다. 겸손해집니까? 그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하나이다 합니다. 무엇이 그 마음속에 늘어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 그런 열매들이 더 맺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를 판가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비판적인 저부터가 참 사고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의식이 있을 때가 있고, 그런 중에 하나가 아까 그런 찬송가 내용이고, 또 하나가 또 새벽 기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봤던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땅 불이 꺼지면 후다닥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기도하는 곳이 아닌 건가요? 또 그런 차안에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고, 또 제가 잠이 많아가지고 제 날은 새벽 기도 성경에 보면 새벽 기도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어찌나 이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이번에 부흥회 때도 새벽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어찌나 저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그런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한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 예배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찬양, 성찬, 여러 섬김의 자리들도, 부모로서 부름받은 자리, 또 섬기는 자리로 부름받는 것, 헌신된 자리, 그것은 다 실은
은혜의 자리요. 정말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면 이 안식은 그냥 육체적으로 쉬고 먹고 자고 그런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맨다라는 건, 멍에는 소가 끄는 것 아닙니까? 즉 멍에를 맨다라는 건 멍에를 메고 대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멍에를 메고 무언가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배우라고 하십니다. 아까 공부는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분들은 절대 입을 여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돌 맞으시지 않도록 어렵다라고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자리들, 그 멍에를 지는 자리들, 헌신의 자리들이 어떻게 가벼울 수 있습니까? 사형리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것을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까요? 알지 못할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입니다. 자신의 방법, 선행, 철학, 종교적 열심으로 봉사 이런 걸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지만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 김씨일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내는 그것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명예와 성공이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짐을 해결하고 그것을 가볍게 하고 예수의 멍에를 지고 배우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우리의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을 찢으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사형리 네 번째 원리에서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믿을 때 일어나는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시는 그 칭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아멘.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주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되어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짐을 쌓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쉬다가 또 다시 자기 짐을 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의 문 밖을 나가면 혹은 예배가 끝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면 다시 우리의 짐을 다시 됐다, 다 해결했다 그러거나 그 짐을 짊어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기쁘신 뜻은 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 그 자비로우신 뜻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치고 예수님 가신 길을 가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까지 우리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을 살펴보면 공통점도 보이고 차이점도 보입니다. 한번 나중에 묵상하실 기회가 된다면 비교해보면서 묵상해 보시면 참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앞부분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면서 그 내용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감사하십니다.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냥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기 감사하나이다 라는 뜻 말에는 원문으로 보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 정도 그런 게 아니라 고백과 찬양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도 참 의미가 있는데 원문에서의 순서를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우리 번역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에서는 이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고 당신께 감사합니다. 그 당신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라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놀리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한 이들, 구원받지 못한 이들 놀리는 것도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 택함 받은 자들,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들, 바로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짊어지신 이유, 아버지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지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아버지께서 삼위 하나님이 감춰지고 어린아이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우리 예수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지셨고 그래서 그 멍에가 가볍고 그 짐이 쉬운 것입니다.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전 마치 이것이 생각납니다. 이번 북한교회 개척학교에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적 건강의 지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뜻,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자비를 베푸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짐을 맬 때 그 멍에가 가벼워지는 것, 쉬워지는 것,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까? 바로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친밀감, 그 사랑,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더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님을 더 따라갑시다. 우리의 짐은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상황, 내 판단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우리 배우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가득 채우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부응한다면 주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심을 우리도 기뻐하게 된다면 그 멍에를, 그 짐이 우리에게 쉽고 가볍고 기뻐질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짐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짐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짐, 가장으로서의 짐, 또 자녀로서의 짐, 학생으로서의 짐, 직장인으로서, 또 사장으로서, 또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 그 외에 또 짐이 있습니다. 가장 더 심각한 짐, 바로 자기의 종교적 짐입니다. 그것도 다 주님 앞에 우리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것 우리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이 짐을 담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참 무겁습니다. 이 가정,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이 의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 우리의 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